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건물을 세울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외형일까요?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하는 그 점일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기초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건물을 올려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언제든지 위험해집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 건축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가?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티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지배되고 성령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의 지도와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나요?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령하지 않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기준이 아직도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즉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더 깊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건축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초, 곧 건물의 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기초를 보겠습니다. 그 기초는 분명하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신앙의 출발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 기초 위에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재료를 꺼내듭니다. 하나는 금, 은, 보석, 하나는 나무, 풀, 짚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들로 지어놓으면 다 건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죠. 불을 통과하면 그게 어떠한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치가 있는지 검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불은 파괴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통과하면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사라집니다.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불이 나도 남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남는 것인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금, 은, 보석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것, 복음으로 세운 것, 순종으로 쌓아 올린 삶.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은 남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나무와 풀과 짚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정, 나의 자랑,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통과하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인 것은 결국 남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즉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는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초를 분명히 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 위에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 재료로나 채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단지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건축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나아가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법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세우는 삶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믿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심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마 되어 예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